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 옥중 서신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개척했었던 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한 편지입니다. 지난주까지 나누었었던 요한 서신은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이제 개척을 했고 그리고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노년의 목회를 하면서 요한 서신과 계시록까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이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면했냐면 너희의 그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찾아라, 깨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 이렇게 권면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가 한때는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사랑의 본이 되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았었구나. 얼마나 우리가 뜨거웠었는지 모릅니다. 지나간 얘기니까 자꾸 해봐야 아쉬움만 남지만은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본이 되는 모습이니까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정말 이 강단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 금요 철야, 정말 기도원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습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역자들도 그러했고 성도님들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했던 것과 같이 아마 그때 우리 한국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저 한국 교회는 내 사랑 안에 있는, 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신실한 교회입니다. 그랬던 우리 교회가 지금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옥중 서신은 바울이 말 그대로 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귀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옥에 막 가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옥에 가두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비대면 예배라든가 폐악한 정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악법들이 계속 우리 신실한 자들을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들을 통과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조차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고, 그리고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법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 신실한 자들이 마음이 갈수록 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갇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악에게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렇게 승리하려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참아내야 하지 돼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정말 힘들고요.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견디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바울이 갇힌 자 된 상황에서 정말 지금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고 언제 참수당할지도 모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전하는 편지입니다. 첫사랑이 뜨거웠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갇힌 자 된 바울이 전하는 이 교훈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의 모습이 말씀 안에, 본문 안에, 이 편지의 서두 안에 벌써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걷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살리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하여 자신의 사역의 핵심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중매하기 위한 것이 나의 사역의 핵심이다. 즉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은 영혼을 살리고자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기 원함이고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기 원함이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경건을 그들을 돌보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가장 연약한 자들에 가 있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그 말씀 설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을 바라보사. 그리고 제자들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낼 때에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저들이 살아야 되는데, 살아 있어야 하는데, 저들이 치료받아야지 되고, 저들의 배고픔을 내가 해결해 줘야지 되고, 저들의 병듦을 치료해 줘야지 되고, 저들의 저 고단함을 내가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전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그와 같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이 땅 가운데에서 길들여져 있어요. 외모로 판단하는 거. 이 교회가 어떻게 돼 있냐면 기업화돼 버렸습니다. 제가 이 중학교 사회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다른 건 다 기억나지 않지만 이것은 기억납니다. 기업의 정의. 기업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래서요. 대기업은 정말 10원 하나 허튼 데 쓰지 않습니다.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기능으로 뽑습니다. 대기업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스펙이 있어야 합니다. 왜죠?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윤을 포기해야지 돼요. 때로는 나를 죽여야지 돼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 제 이 질문 앞에 뭐 다른 데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관계할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외모로 보고 있나? 정말 그 중심,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나?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 은혜를 구해야지 돼요. 그래서 사랑의 서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있게 해줄 것이다.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에베소 교회를 세운 바울과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요한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했었던 그 말씀에 비춰볼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신부가 되기 원하는 자들,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들이잖아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봐라.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그 신실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여기 신실한 자들이, 제가 이제 그 헬라어 원어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었던 신실한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썼어요. 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었던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 이 피스토스라는 신실한으로 번역되어서 에베소에 기록된 말씀이 계시록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기 1장 5절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충성된 증인의 충성의 헬라어 원어가 피스토스입니다. 신실한, 충성된.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의 그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 바울이 세웠었던 에베소 교회의 처음 모습은 정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충성된 모습, 신실한 모습, 첫사랑이 뜨거웠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길을 따라가던 교회. 충성된 신실한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임을 계시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군데 더 확인해 볼까요? 이제 22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바울이 그냥 인사로 서로 부분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쓴 말씀이 인사의 말씀이 아닙니다. 22장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어 줬도다. 여기 말씀 중에 기록되어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자, 이 계시록의 말씀, 이 말씀이 피스토스라고 신실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은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주의 말씀은 이 천지가 사라져도 다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즉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어진다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중심을 갖고 예수님과 같이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진다면 충성되어지는 자들이고 사라지지 않을, 즉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가정이 그와 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생 라합의 가정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신실했었던, 충성되었었던, 동행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래서 친구와 같았던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들이 될 때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사 여러분의 속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셨더라.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냥 막 손을 붙잡고 끌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급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급박한 세대예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막 심판을 얘기하고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라고 얘기하고 너 지옥불에 빠질래? 뭐 이렇게 전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그들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바울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편지를 기록했던 사랑의 사도와 같아야지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고면을 합니다. 이런 목회자, 이런 교회 조심하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죄 지어서, 그렇게 헌금해서, 그렇게 충성해서 그런 모습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역자나 교회와 주변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정말 그 중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그렇게 반협박하듯이 영혼을 향하여 말씀의 날을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저 교회와 성도들을 조심하시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말씀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절대 상처받은 자의 상처를 후비지 않습니다. 기름을 붓고 치료해주고 여비를 더하여 주고 다시 돌아와서 살핀다라고 하지.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 그 가르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어떤 경험들,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 기억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어요. 아직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서야 되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잠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대 치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막 상처를 건드리는데 때로는 자극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주님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제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옛날에는 장난감이 없었으니까 정말 오똑이 그 장난감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어린 마음에. 남자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발로도 걷어차봤어요. 그래도 서더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1세대 목사님이 그러셨었죠? 그 예수천당 불신족 하시던 목사님이셨나요? 얼마나 예수님만 외쳐대는지 그 일본 순사들이 도대체 그 고문을 하고 그 박해를 받는데도 왜 그 입에서는 예수님밖에 안 나오냐 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만 가득 차 있는데 날 걷어차봐라. 가득 차 있는 물 그 대야를
차면은 물이 넘치듯이 내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전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고백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마지막에 가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막 그 공중 원수 잡은 자들이 공격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머리에, 너희의 가슴에, 너희의 온 발에 공격이 있을 것인데, 특히 너희의 마음에 공격이 있을 것인데, 막 불화전을 쌓아낼 것인데 의의 흉배를 붙여라. 사랑의 호신경을 가져라. 택한 자들을 향하여서 사단이 지금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그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면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아버지 앞에 서게 되어지고 우리의 결론은 공중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외모로 취하고 있는지,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사랑으로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자들의 모습은 갇힌 자 중에서도, 옥에 갇혀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어떤 그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채찍에 맞기도 했고 태장에 맞기도 했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바울에게 온 것은 막 돌에 맞는 것이었고요. 동역자가 막 떠나가는 모습도 봐야 됐었고요.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럴 때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제가 이제 이만큼 했으면 좀 놔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갇힌 자 중에서도 어떻게 했다라고요? 영혼을 향하여 편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정말 우리 안에 이 마음으로 중심에 와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살려야 될 영혼들을 향하여 이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처럼 살리기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운 관계되어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왜 그렇게 하냐 저렇게 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니 목사님 그거는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죠. 바울에 부어진 성령님은 동일하신 영입니다. 바울에게는 뭐 한 이만큼 부어주시고 너희들은 요만큼만 받아라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또 그 초대교회, 아니 우리 북한 성도님들의 소식이 간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사역자도 없습니다. 찬양 인도자 없어요. 지하교회에서 성경 하나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돕고 있나요? 주의 성령께서. 살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에 부어주신 아버지의 영이 그들의 그 믿음을 그 박해 가운데에서 지켜내고 있다라고요. 바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자가 되기 원하는,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지금 북한 교회의 모습은 만약 하나님이 외모로 취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연약한 교회인가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2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다 잡아 죽이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신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이름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 동일하십니다. 기도를 금식을 어떤 보이는 나의 삶의 영향력을 막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나요? 이때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하는 기도는요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신다라고요?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사랑이 뜨거운 자들이다. 교회를 크게 세워야 목회자의 이름이 나야 성도님으로서 그 사역에 함께 뭘 좀 했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이런 뉘앙스로 목회하는 목회자가 그런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는데 너희 어떻게 할래?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서로 사랑하기에 뜨겁게 사랑하기에 힘써야 된다. 베드로의 가르침이 그러했고요. 요한의 가르침이 그러했고요. 바울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말씀을 맡았다는 목회자들이 뭐라고 반대로 가르쳐요. 반대로 사역을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계시록 1장 5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하는 자들은요. 영혼을 향하여 이와 같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거나요. 이 사역자를 떠나면요. 막 저주합니다. 거의 저주해요. 아니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데 저주를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영혼들이 성도들이 강도 만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눈을 흘기는 겁니다. 외모로 취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안 돼서 이 부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가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돌에 맞아가면서도 태장에 맞아가면서도 강도의 위협, 바다의 위협에서도 파선하는 가운데에서도 죽은 자 같이 된 가운데에서도 살리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을 살아있게 했고요. 영혼들을 살아나게 했고요. 끝까지 교회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고, 그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만나는 거지, 외모로, 나의 노력으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성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를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이 음성 안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의도가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나의 기도의 자리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